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중 인간을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성도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녀가 부모를 찾아와 부모에게 다가와 부모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아 함께 하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있는 한 성도에게 그대로 100% 적용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항상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과 같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잘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고기에게 물이 생명이듯이 성도에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삶에 온갖 작고 커다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삶에 하나님께서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1964년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사로서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던 헬렌 로즈비어 박사는 콩고가 내전에 휩싸여 있는 중 반군에게 포로로 붙잡혀 가서 5개월 동안 심한 폭행과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2009년에 자신이 갇혀있던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한 평도 되지 않는 매우 열악한 감옥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콩고의 정글 감옥에 있을 때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폭행을 당했고요. 5개월 동안 감옥에 있으며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렌, 너 나에게 감사할 수 있겠니? 그때 그녀는 하나님,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저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까지 와서 사랑과 복음을 전했는데 제 동료들은 순교했고 저는 성폭행을 당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러셔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 같으면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감사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했는데 어느 날 헬렌, 너는 분명히 21년 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니? 바로 이것이 그 특권이야. 이 고난은 네 고난이 아니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 예수님은 잠시 네 목숨을 빌리시는 것뿐이야. 네가 여기서 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야. 너는 그 죽음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더랍니다. 깨달음 후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그들의 잔인함과 그들의 악함을 조금도 말려주지 않으셨다.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고통에 미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깨달음이 온 후에 나는 달라졌다. 이제 그 고통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통이었다. 나는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나의 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방법으로 쓰여진다는 간격에 나는 잘 참아낼 수 있었다. 깨달음과 함께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그럼 헬렌, 내가 너를 믿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겠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에 모든 고통과 상처에서 자유할 수 있었고 심한 폭행과 고문 중에서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옥에 있은 지 5개월 후에 기적적인 탈출이 이루어졌고 후에 세계의 수많은 사람에게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평안도의 한 교회 장로였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지만 그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피해 다닐 때 장로님은 오히려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돌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도 병에 걸렸습니다.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일을 했느냐, 네 처자식들은 어쩌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장로님은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고난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다 받은 것임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회복되었고 그의 그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마을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와 구원받고 성도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하나님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겪은 고난과 장로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 숭배를 뿌리치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있어진 고난이 바로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욕망을 채우려다가 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다가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후 바르게 세워진 다음에 고난에서 건짐받기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고난의 종류는 어떠한 고난인가? 14절로 15절 전반부 말씀 함께 봉독드립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본문은 병든 자를 위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함께 봉독했던 말씀에서 핵심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였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전해드린 바 있지만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한 고아원 원장이었던 조지 물러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 300여 명의 아이들이 먹을 아침 식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뮬러는 아이들을 식탁에 앉히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음식을 감사합니다.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의 빵집 주인이었습니다. 빵을 고아원에 가져다 주라는 감동을 받아 새벽 3시에 일어나 빵을 구웠습니다. 하며 빵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막 떠나자마자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유 배달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서 우유를 배달할 수 없으니 모든 우유를 고아원에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300여 명의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음에도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아침 음식 주실 것을 감사했던 뮬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본문은 흥미롭게도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장로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장로가 아닐지라도 어떤 직분도 받지 아니한 성도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직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16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본문이 믿음과 함께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의로움입니다.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 했습니다. 의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육적인 것, 본능과 욕망,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제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고뇌하며 몸부림치며 애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904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길선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젊은 시절 술과 아편에 중독되어 가족을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했고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인도하는 집회에서 한 병자가 침상에 누워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워하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치유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의롭게 살고자 애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의로움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방향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의로움입니다.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되 그것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전에 3명의 왕이 통치했습니다. 사울과 다윗과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었고,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잘 건축하여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성전 봉헌식 후에 하나님께서 보이신 반응들이 열왕기상 9장과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성전을 건축하여 바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감동을 받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상반된 말씀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성전 건축이 하나님을 엄청 감동시키셨고 엄청난 기쁨을 주었지만 성전을 건축한 왕이나 백성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있게 되고 바르지 못함에 대한 재앙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서 성전 건축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 직분이나 교회당 건축이나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과 나 자신 앞에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관건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왕도인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 그 이하 말씀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람의 중심 내면을 보시는 분이시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저렇게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출 수 있는 것, 속일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절대로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범죄했거나 알면서도 범죄했을 경우에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저 뒤에 문 닫아주세요. 유아실 문은 항상 닫아주세요.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불순물들을 미련됨 없이 제거하십시오. 진정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면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 복을 받는 은혜를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바르게 세우는 길만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요, 살 길이요, 복 받는 길임을 잊지 마십시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는 엘리야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엘리야는 기적의 영속 속에서 산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 열왕기하 1장 2장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의 연속적인 사건들,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것,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서 싸워 승리하고 그들을 남김없이 제거한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엘리야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 즉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내였던 왕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여호와여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자리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졌고 본능과 욕망이 있었으며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와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것과 본능과 욕망, 세상의 유혹, 사탄의 괴계 가운데서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무장하고 제어했다는 것이 의로운 삶, 바른 삶을 살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며 힘썼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위대한 것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신앙과 삶 가운데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3년 6개월간 비가 오지 아니했고 다시금 기도하니 비가 와서 땅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엘리야의 기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배웠습니다. 첫째,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함으로, 즉 기쁘나 어려우나 슬프나 그 어떤 삶의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자녀인 내가 아버지인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에서 드리는 기도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셋째, 의인의 기도입니다.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선 사람, 이렇게 살고자 고뇌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의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그러한 가운데서 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잘 사는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풍성한 응답받는 기도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의로운 삶을 잘 사는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이 풍성한 기도 응답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하나님의 복의 증표요 통로가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성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